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로 기다리세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희망적이고 위로하는 내용과는 사실 정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제가 나누어야만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계시라는 말을 썼을 때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지만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통변의 은사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선한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개인에겐 좋은 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란 말과 동격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읽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 육신이 연약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하는 말을 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를 지나가는데 금문교 앞에 앞으로 전방 10m에 다리가 끊겼으니 가지 마시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시속 60마일 80마일로 계속 달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이 한강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붕괴가 돼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백한점이 하나 이렇게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표지가 앞으로 전방 10m에 다리가 붕괴되었으니 서행하시오 라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냥 쭉 운전을 60마일 50마일 그렇게 운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렇죠? 그렇게 운전하면 그 다리를 연결했던 그 중간에 그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한강에 뚝 빠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면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 차라리 저는 벙어리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은 다 인간에게 기대를 겁니다. 사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기대를 걸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는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그 발달된 과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달된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쓴 그 고전이나 명작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이 고전이고 명작이지 진짜 읽어보세요. 불륜 아니면 동성애예요.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고전이니 명작이니 귀한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데 결국 드러나는 열매는 인간의 파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성경 말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가치관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인간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교육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나 정치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킴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죄를 짓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죄를 짓고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죄를 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배우고 힘이 약하고 포지션이 낮은 사람은 도적질을 해도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정도예요. 근데 힘이 세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도적질을 해도 몇천억이에요. 적게 배운 사람은 굳이 한다는 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돌 하나 던지고 들어가서 거기는 돈 배우는 게 다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가져요. 이렇게 많이 배운다고 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예요? 절대악이에요, 절대악.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원래 없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죽을 겁니다. 왜 그렇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죄가 아예 없으면 죽지 않아요. 영생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정장로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일터로 돌아가서 그 메디컬 닥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의사도 죽나요? 그랬더니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농담인 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죽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 혹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죽습니다. 선생님도 죽고 경찰관도 죽고 과학자도 죽고 인간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왜 죽나요? 죄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잠잔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죠?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면 깨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그 영생하는 장소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인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산산이 부서뜨리더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여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싫어요. 자기를 거슬러야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대부분 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을 하게 되면 천국 못 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제가 읽어준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육신의 열매 가운데 자기가 몇 가지는 지키고 있다고 해서 프라이드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거는 안 하지. 그래서 프라이드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육신의 열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야.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버젓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육신의 열매를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맺고 있다면 우린 신앙이 없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설교 들을 이유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말씀 읽을 이유도 없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사람에게 속했던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 그 시점부터는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맺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더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간 것처럼, 그래서 다시는 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집트에서 인생은 완전히 마감해서 이미 광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은 거기서 안주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이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말한 그 몇 마디 때문에 안심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죽이셨어요. 왜? 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불뱀에 밀려 죽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율법에 입각해서 성경을 이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그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또 다른 내가 그걸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빨이 다 썩었는데 그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치과를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게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치과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치과를 어렸을 때 가보셔서 아시죠?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잇몸이나 이가 잘못되느냐에 따라서
마취도 해야 되고 그 기계 소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나 집에 갈래, 못하겠어. 그렇게 울면서 울부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그 아이가 치과 선생님에게 모든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 거기에 두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온 거지.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거기에 내가 반응해서 잘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중간 지점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도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인간이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뜻에 인간이 반응하는 거고, 인간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 뜻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곧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한 것 같고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협동으로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감춰져 있는 말씀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그 인간들이 한 그 행위에 있어서 분명한 보응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논리가, 벌써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벌써 이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절들과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관념적으로 읽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